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천리역정의 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 가져와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해석자의 집에서 초상화를 보고 진정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율법과 복음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율법은 무엇이며 복음은 무엇인가? 같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하나의 거울과도 같은 것이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복음은 그와 같은 우리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될 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그런 은혜의 결과가 바로 복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철로역정을 보면 해석자가 크리스천을 데리고 이제는 초상화를 지나서 거실과 같은 넓은 방으로 그를 인도합니다. 그 방은 언제부터인가 청소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온 그 방 구석구석에 많은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하인이 들어와서 그 방을 쓸기 시작했는데 그 순간 온 방 안 가득 먼지가 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그 먼지가 눈앞을 가렸습니다. 그런데 한 소녀가 물을 뿌리자 먼지는 가라앉고 금세 방은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철로역정의 한 부분입니다. 해석자가 지금 크리스천이 보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먼지는 죄에 대한 모습이고, 방을 쓸던 하인은 율법이고, 그리고 물을 뿌린 소녀는 바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만큼 말하면 아시겠죠? 마음의 지금 방을 지금 방문한 거예요. 어쩌면 크리스천의 마음의 방일 수 있겠죠. 그 마음의 방에 들어갔더니 수년 동안 청소되지 않아서 너무나 많은 죄의 먼지가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율법을 통해서 그 방을 한번 휘저었더니 온갖 죄의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 마음의 방 가운데 죄가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그 방을 휘젓자 온갖 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처럼 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모든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역사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낼 뿐이지 결코 죄를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은 우리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나의 삶을 세워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참된 의미와 복음의 은혜를 함께 잠시 동안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율법의 역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도 같은 모습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과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오경의 말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내 백성답게 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백성답게 사는 게 무엇입니까? 후자의 말씀처럼 거룩하게 구별하게 사는 것이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죄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을 읽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게 되죠.
그러면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한 것입니다. 사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울의 존재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에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짐승을 잡고 나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와 또 비둘기와 또 곡식의 제단을 올려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단코 그들의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없음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좀 쉬운 예로 들어보면 아이가 밖에서 열심히 놀다 오면 온몸에 흙이 묻고 얼굴에 흙이 묻고 또 음식 먹었던 것들이 얼굴에 묻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울을 탁 봤더니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흙도 묻어 있고 음식물도 묻어 있고 그러면서 거울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져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워진 얼굴을 보는 순간 우리는 물로 씻어야 되죠. 여러분, 씻는 것은 율법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거울은 씻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보여줄 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더러워졌던 모든 그 죄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입니다. 거울은 단지 보여줄 뿐이지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할 뿐이지 그 죄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로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찌르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서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을 통하여 우리 입술에 회개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몰랐을 때 이런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이와 같이 어리석고 모습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날마다 우리는 그 한계 속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너무나 율법에 매달려서 율법을 지켜보려고 애를 쓰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는 우리를 기뻐하시겠지만 중요한 사실을 빼놓은 채 우리가 오직 율법에만 전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늘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앞으로 화내지 말아야지, 앞으로 깨끗하게 착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몇 번이고 다짐하고 다짐하지만 그 다짐이 오래가지 않잖아요. 때때로 그 다짐이 또 나를 속이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스스로 감추면서 거짓되고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꼭 성경을 한독하겠습니다. 한 달, 두 달 지나다 보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변명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고, 아파서 못하고,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어려워서 못하고, 자녀 때문에 못하고, 사업 때문에 못하고, 얼마나 수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는 조건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심삼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해에는 이렇게 한 집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이제 다짐하는 게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연초가 되면 매번 다짐하는데 그 다짐이
연말이 되면 하나도 지켜진 게 없으니까 이러다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까 싶어서 이제는 다짐하는 것조차도 두렵다는 거예요. 아예 다짐 안 하면 좀 죄책감도 덜 텐데 늘 다짐해놓고 지키지 않으니까 그런 마음들도 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잘나도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얼마큼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큼 남들보다 믿음이 더 훌륭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별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통하여 우리 속에 보여졌던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냐? 이 정도면 충분히 선해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어쩌면 율법을 가지고 나의 삶을 좀 더 의롭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니까, 헌금 생활 잘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뭔가 좀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교회 속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섬기고 무언가를 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 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나 멀리 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실수를 통해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10년씩 20년씩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복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의 삶을 살아노라 하면서도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나의 죄를 위하여 철저하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면서 복음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믿음의 시간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느 한 부분들, 내가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을 지켜가면서 이 정도면 됐겠지, 남들은 이 정도도 안 하니까 나는 이 정도라도 하니까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지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요 절망하게 만듭니다. 바로 그 절망이 그러나 우리로 복음의 자리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망 속에서 답이 없잖아요. 나의 힘으로는, 다른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는 이 절망의 소리가 건져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내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복음만이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다. 여러분, 복음만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게는 진짜 소망이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로 역정에서 소녀가 물을 뿌렸습니다. 물은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없는 정결함은 없다는 거예요. 죄를 보았다면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는 회개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회개조차도 내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 입술에 회개의 입술을 부어주옵소서. 내 입술에 성령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가 열려질 수 있는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보았던 나의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그것 고백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회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쪼개서 그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수많은 죄들을 우리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게끔 만드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예수를 몰랐다가 어느 날 십자가를 바라보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입술에 들어가셔서 수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시간을 한 자리에 앉아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가면서 통성하면서 그렇게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던 그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여러분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결함을 받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정한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행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즐거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개의 눈물을 주실 때 비로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왔다고 여러분 죄 씻음 받았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나오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섰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요 반쪽짜리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진짜 내 마음의 죄를 율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성령의 물로 씻어내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그 모든 영적인 악함에서 내가 건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부어져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속에 고백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그냥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나가기로 결단을 하고 선교를 나갔습니다. 선교를 하는 내도록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마음은 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말씀이 이 선교사님이 보지 못했던 자신의 양심을 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서,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와 있었던 거구나.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써달라고, 정말 내가 주님의 복음의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처절히 울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선교 사역은 활발하게 확장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선교지에서 그 원주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국 교회로 선교 편지를 보내고 그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짓고 확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이런 선교사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 마음이 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정말 낙도 오지에 들어가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을 그렇게 선교에 매진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지만 복음은 죄를 용서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넘어뜨리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율법과 복음이 함께 우리의 신앙 가운데 균형 있게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고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더 담대하게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는 착해서 잘 살았으니까, 많은 선행을 했으니까 괜찮지라는 어떤 자기의에 기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라고 하는 절망 가운데 서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희의 모든 죄를 덮었다. 너는 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기만 하면 그 모든 우리를 눌렀던 죄의 모습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율법의 절망 속에서 복음의 소망으로 옮겨지는 삶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이제는 조금은 더 발전할 수 있는, 조금은 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되어서 가는 그런 우리 복된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 죄가 우리 속에 보여질 때 우리가 철저한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그 죄로부터 용서받는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나를 돌아보고 복음의 은혜 앞에 나의 삶을 더욱더 희망 가운데 세워서 마지막 걸음까지 주님을 향하여 영원하신 나의 왕 되신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시간들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